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6절입니다. 이 16절부터 이 끝절까지 전체가 그 주석을 읽으면서 보니까 주로 이 대상이 일반 성도나 그리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을 타겟해서 말한 게 아니고 저같이 성전 봉사자 그리고 직업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을 타겟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저 혼자 그냥 이게 큐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들을 말씀이 또 있긴 하고 그렇지 좀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이게 적용될 만한 건가? 예, 그렇죠.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또 뭐 성직자나 일반 성도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고 그리고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부적절한 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성직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항상 다가와 있어야 되고 또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우리 다들 그 다양한 직업군들 이게 다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해제하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 입술에 올려놓고 이게 좋아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뇌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입에 이렇게 달아놓고 사는 바람직한 거죠. 근데 뒤에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지적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행동이 하나님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첫 줄이 그 하나님의 약간 그 비아냥거림 같은 것들 아니면 잘한 행동이지만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본다는 거였거든요.
뭐 우리가 그냥 연상해봐도 우리 뒤로 뭔가를 집어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에 되뇌이지만 실제로 그 교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 특별히 나의 이익과 상충될 때, 나의 기대와 상충될 때 그 말씀의 본질의 내용들을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을 휘는. 말씀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방향을 휘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오시는 그 찌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뒤트는 그런 행동을 하기 쉽죠. 누군가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둘 다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바뀐 척하면서 이렇게 살든지.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된다. 화면에서는 엄밀하게 선을 긋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길에 서 있는 도둑, 간음, 우리 믿는 자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누구 거를 훔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깜짝 놀랄 만큼 피해 다니겠죠.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 자세, 결국 누군가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이번에 그 오송에서 사고 난 그 사고들이 결국 도둑질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정직하게 재료를 써서 정직한 태도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최우선순위로 하니까 아파트도 뭐 순살 아파트라고 뼈대가 없이 만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뭐 공사를 시행한 한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여기에 걸려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도둑처럼 어느 정도의 그 타협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는, 이게 도둑질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간음도 비슷합니다. 간음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뭔가 마음이 똑같이 대하지 않는 이 간음이잖아요. 아내에게는 속이겠죠. 남편에게는 속이고, 이걸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간음을 하는 사람이 없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전혀 그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음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고 대단히 예절 바르지만 그 예절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는,
항상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늘 그 사람의 전환을 기다리는, 이게 간음이죠. 간음의 근본적인 구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인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아주 근원에 있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에 진실성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뭐 진실성이 기대하기는 어렵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 불쑥불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악에게 내어주기가 쉽습니다. 악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하는 모든 말은 이미 악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필터로 거르지 않은 모든 종류의 말들은 다 악한 것이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게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진짠가,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는가가 중요하지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 더 잘할 텐데도 이게 왜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마치 내가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그런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결정한 것들이 잘 바뀌지 않는 거라 고집이죠. 네,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보처럼 믿는 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스스로 이제 명철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제 스스로가 명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조언했는데도 이렇게 바꾸지 않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라면 금방 바꾸겠죠.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딱히 내가 이런 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뭐 후욕은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있어서 잘 안 바꾼 거죠. 후욕이든 아니든지 간에 올바른 생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은. 뭐 그거예요. 결국에는 후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 좋게 여기시지 않는데도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암투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그 가정에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의 관계가 뭐 곱고 기쁘고 복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잘못된 거 그냥 엉망진창으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구조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교정하시죠.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이미 잘못되어 있는데 단념하지 않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배우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을 단념하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 끝났다 생각하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길로 갈 수 없는 구조라 할지라도 그 구조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성은 있거든요. 계속 살아있죠. 우리가 뭐 죽는 날까지 교정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교정하도록. 그거 교정한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은 아니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나열해 있는 모든 죄들이 수평적인 관계의 죄들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열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수평적인 것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너는 수직적인 관계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너 뒤로 던지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죠. 이게 또 오늘 제목에 속건제물의 의미라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속죄죄의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 지었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속죄의 제사,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속죄하고 그분의 의만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다 끝났죠. 그 영화 밀양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여자의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죽인 예수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책감이 없다. 내 용서를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성경에는 이 속죄제의 어떤 제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속건의 제사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의 제사는 죄 지은 상대방에게 가서 피해를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충분히 풀려질 때까지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게 될 때까지. 아까 뭐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은 한 눈만 있고 한 눈은 빠져 있는 상태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중단하고 가서
마음 상하게 한 그 자와 화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화목은 그냥 되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가서 미안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당신에게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툭 한마디 던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더 불순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도 합니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가서 내가 당신한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거는 죄를 두 번 짓는 것입니다. 본래 그 죄를 또 지었고 제 마음 편하겠다고 가가지고 또 고백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일이죠. 이거는 사악한 본질적으로 본질 자체가 사악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된 신앙도 이기적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죄 고백을 아주 이렇게 불손하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상대방에게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형식으로 죄의 고백을 하는 아주 이게 나쁜 거죠 이게. 그래서 죄 지은 것에 대한 딱 고스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갚을 뿐 아니라 그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되도록 성경은 그 도둑질 한 자는 도둑질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그 정신적 보상까지 하잖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살인죄다.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자기 본인이 죽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용서되고 법적으로는 자기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살인죄 때문에 납치하는 죄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납치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고 가가지고 뻔뻔하게 용서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건의 제사에 대한 무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해서 설 때 사람과의 관계를 대단히 예민하게 점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 가능하지 않죠.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해도 해결하기 까다로운 것들이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끼리 화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공박하는 것, 그 어머니의 아들을 공박한다는 건 항상 마음의 상태가 한 방 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덮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박한다는 게 타격을 한번 주려고 도사리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한 방 먹이려고. 늘 마음의 자세가 이 꼬투리 잡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흠집을 찾아내는 데 더 예민한 한 방 먹일 준비가 돼 있는 어떤 흠집이 나타나도 덮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탁 캐치해내는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것도 은사인데 교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은사죠.
뭔가를 지적하는 은사. 형제들끼리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게 사악하게 보는 거죠. 이런 태도가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뜨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되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던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접어두고 있었던, 사실 이거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한 2년을 지나온 거잖아요. 저 개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또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하실 때가 최선의 시간이거든요. 찰피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내용만 기억하지. 아,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어 라고 기억이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지나고 나면 은혜가 반감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면 내용은 기억하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 죄가 딱지처럼 턱 와서 붙어 있게 됩니다. 못 떼냅니다, 이거를. 그리고 어쩌면 죽는 날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가 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바리새인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지라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세한 것들을 하나 둘 무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살갑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도 없고,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은 삶의 길을 기대는 하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관계의 회복,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는 하나님의 선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의가 없습니다. 악한 의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죠. 항상 한 방 먹일 준비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한 방 먹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흔히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휘어지고 뒤틀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처는 감사치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기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선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결정하면 상처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은 우리가 그냥 곱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케이스를 들지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내용들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우리에게 불쾌한 기억이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우리의 그릇은 커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우린 출발부터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트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못 갑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군. 그리고 이런 남편이군. 이런 아내군. 그리고 이런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났고 지금 현재 내 입장이 애매하고,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들, 불편한 그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이렇게 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 말은 증명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 추측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치 못한 모든 상황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생각도 그냥 아주 얕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섭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감히 불손하게도 잘못된 일이었어, 실수였어, 하나님의 실수였어, 그리고 뭔가 문제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이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우리의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침에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저 개인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각자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실 때는 항상 선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뒤에 이것을 조정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살갑고 깊고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젠다를 향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이 회복과 전환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깨끗게 되게 해주시고, 죄짓기 전에 주님과 가졌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의 관계 안에 불편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겸손히, 더 낮은 곳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차일피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속건제물의 그 제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와 관계 안에 맺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겸손히 풀어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